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우리 강단의 꽃꽂이에 푸른 잎, 종려나무, 종류가 많은데 이런 종려나무의 종려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큰 것은 엄청 크죠.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 오늘로 주일, 그때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영감을 얻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만나시는지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기 힘들어요.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직접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볼 수 있지요. 함께 하나님과 보면서 하나님, 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나요? 사람들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이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마음을 직접 여쭙는 신앙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언제나 삶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하여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그려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실력도 지식도 경험도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성취, 내 꿈 이루는 것,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내게 소중한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꿈을 이루는데 플러스가 되는 사람, 그것이 가장 내게는 소중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나쁜 관계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것이 제일 미운 사람이 되겠죠. 이런 유형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나도 원하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까 궁금하여 성경을 읽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섞여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섞여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얘들아,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지 살펴봐라 라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살아온 인생도 살펴보고 내가 살아온 인생도 우리 국가의 역사도 세상에 지나온 2000년의 세계 역사, 한국 역사, 교회 역사 들춰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듣고 드라마에서도 듣고 사람들 사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봤니?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이 참된 것 같니? 어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인 것 같니? 라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죠? 물론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를 인생의 정말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셔요. 여리고 베다니 지나 벳바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인데 벳바게 마을에 왔을 때 갑작스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오라. 혹 누가 당신이 왜 그러시오? 남의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는 것이요? 라고 묻거든 다른 얘기하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루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해라. 네 경험 붙이지 말고 그 사람과 논쟁하지도 말고 이 말만 전해라. 내가 한 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풀어오려고 하니까 누가 과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이 한마디에 가져가시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하고 명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은 명확, 관야하며 또 이렇게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삶을 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인생은 간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떠나면 너무나도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새끼는 어미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와 함께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언급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데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왕이,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들으시오. 여러분들의 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왕은 뜻밖에도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겸손하시다. 왕이 나귀 새끼. 그런데 이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는 이제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수레를 끌기 위하여 이 등에 멍에를 메고 수레와 연결시켜서 고생하는 거죠. 이 멍에를 맨 짐승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종, 충성의 뜻이에요. 멍에를 맸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신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신 왕, 순종하시는 왕. 우리는 왕 하면은 높은 사람, 마음대로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도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인류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대통령 왕 중에 왕, 온 인류의 가장 뛰어나신 분,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을 이사야 42장 3절에서는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큰 소리 내는 분이 아니시다. 크고 분노에 차서 목소리를 함부로 발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보통 왕하면 여봐라 이리 오너라 라든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든지 그런 게 떠오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목소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 고레스 왕의 모습이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제국을 정복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세상의 황제는 칼과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무너뜨리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하심. 아멘.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이신데 큰 소리 내지 않는 왕. 왕은 왕이신데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하지 않는 왕. 왕은 왕이신데 겸손할 줄 아시는 왕. 온유하신 왕.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것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말의 먹이통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며 입성하십니다. 지금 본문처럼. 또 이번 주간 목요일이면은 이제 성찬식이 있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도 씻기셨는데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 이것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쉼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으나 생각했던 것의 절반밖에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보통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무슨 쉼입니까?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교훈. 내 교훈을 배워라. 근데 그 앞에 강조하신 부분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왕인데, 나는 만왕의 왕인데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를 배워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오늘 말씀의 겸손과 온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마음에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실 때는 겉모습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순하시다. 그런 소극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바로 그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동일한 감정,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사람은 정확히 그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두 번째 감정은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느꼈어요. 느끼는 것으로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아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나도 당신과 함께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함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과 공감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인생의 진정한 쉼을 얻길 원하거든 타인의 고통에 동정하고 공감한다면, 할 줄 안다면 너희들 안에 쉼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만일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중동, 내전, 난민들 보세요.
그러면 막 피난 당합니다. 100만, 200만 명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이웃나라 들로 산으로 피신해 다닙니다. 그 중에 중간에 가는 도중에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핏덩어리 아이는 어디서 돌본단 말입니까? 짐승들이 오가며 먼지가 푸석푸석하며 위생이 엉망인 이 광야 또는 밀림 또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생명을 출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상태를 말합니다.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떨어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느끼시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통을 같이 느끼고 함께 느끼고. 같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이제 액션을 취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삶,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함께 하리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사실 공개적 사형이라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지탄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인생의 아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절망스러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의 쳐다보는 눈빛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만왕의 왕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심으로써 그 여인을 죽음의 절망스러운 심령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고통당하는 자 밑으로 내려가신 거죠. 조금 있으면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애들아 모이자, 우리 저녁 먹자. 이게 이제 마지막 저녁이란다. 그러면서 누가 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식사 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앞으로 나와라. 발을 씻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씻기는 거부했죠.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도록 한다면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요한 앞으로 나오너라. 빌립 앞으로 나오너라. 한 사람씩.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죠.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직후 로마 군병에게 고자질해서 예수 스승을 팔 가룟 유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아시면서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온유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낙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아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지? 아까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꿈, 자기의 영광을 목표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 또 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께 여쭙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아버지, 이 뜻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루는 방법과 수단까지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가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경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인기 있는 대로, 박수 많이 받는 곳으로, 쉽게 돈 버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 길은 외로운 길,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이렇게 종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것이 진리이니라.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본래 하나님의 진리, 인생의 참된 삶,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잊어버렸어요.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인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스스로 하신다고 했죠. 스스로, 누가 떠밀어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 80년 가까이 되고 아마 이 자리에 절반 이상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나는 이쪽 유형의 인생인가 이쪽 유형의 인생인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종으로 낮아지신 이유는 본래 생명의 진리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래 그런 걸요? 아닌 걸 그렇다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멋지게 보이시려고 아니면 무슨 쇼 같은 것을 무슨 드라마를 펼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진리입니다. 참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왕이 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죠. 내가 왕인데 왜 종처럼? 내가 어떤 신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낮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5일 동안 진정으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 오십시오. 집이 멀어도 열심을 내셔서, 왜냐하면 5일 동안에 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는 예수님 모습에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성도의 삶.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말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자 같아. 저런 세상의 어리석은 자, 저런 미련한 자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말씀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 너는 이제 무능한 자라고 해요. 내 삶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강한 자다, 네가 승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이죠. 사람들은 나보고 아니 너 어리석게 왜 그걸 포기해? 얼만큼 고생한 건데 왜 그걸 포기하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포기했기 때문에 네가 얻을 수 없는 것, 하늘만이 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얻게 되리라 말씀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사람들은 너 그러다가는 짓밟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알아줄 줄 알아? 아니야. 더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너를 함부로 대할 거야 너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잘했다, 그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내가 높이리라.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이거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요? 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리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본래 인간이 그렇게 살아 마땅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도 그런 세계를 꿈꾸실 거예요. 정말 우리 소망해 봅시다. 합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세계 허락하옵소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줄 길로 갈 것인가,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그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이 영광스럽게 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이 양자의 길이 쫙 갈라집니다. 지금은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전 세계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깊이 살피고요,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아니, 왕 되신 그분이 종이 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가슴 속에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저도 좀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러한 충만한 삶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왕이시면서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겸손하신 왕께서는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금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겸손한 왕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물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영상 고해라는 내용,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신 왕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합시다. 이제 어느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목수셨죠? 어느 날 내 삶에 들어오셨죠? 왜 그랬나요? 왜 저에게 소망에 대해, 진리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당신의 말들은 때론 너무 어렵고 저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에게 다가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비난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이제 지겹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나요?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미련스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서 계십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초라해진 당신의 모습에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당신의 그런 모습이 싫습니다. 비웃음 받고 채찍을 받는 당신이 밉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신처럼 그런 눈물, 고통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서 왜 제게 오셨습니까?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너는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주님, 이제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제 자신이 지쳤거든요.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이겨낼 자신도 없다고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거라.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당신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고요. 저는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바보 같은 당신이 미워서, 싫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를 그 길로 보낼 수 없어 내가 간 거란다. 너희가 채찍질을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견뎌낸 거란다. 너희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해서 내가 지고 갔단다. 너희 죄로 인한 너희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 두려워 보여서 내가 대신 지고 갔단다. 왜냐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영원히 말이다. 겸손하신 왕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